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일어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이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참 의미 있게 살았어, 잘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정신없이 또 살았네, 뭐하고 살았지? 나 뭐하고 지냈지?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셨나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의미 있는 행동, 의미 있는 말,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였는데 오스트리아 빈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옥 같은 3년을 보내면서요, 같이 끌려갔던 아내도 죽고요, 가족도 죽고, 형제도 죽고, 부모도 죽고, 이 박사 혼자 살아남았어요. 굶주림과 잔혹한 폭력과 언제 몇 번 가스실로 하면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3년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3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란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의미가 있다면,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안다면, 의미가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라고 그랬죠. 이분이 이제 나와서 정신요법 제3학파라고 불리우는 로고테라피 학파를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의미요법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할 때 의미를 찾게 도와주는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치는 이 학파를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오늘 왜 살아야지, 내일을 왜 살아야 하지,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심지어 아우슈비츠 수용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곳에서조차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쓴 책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는 것이다. 다 겪어봤잖아요. 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이 가장 경이로운 느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빅터 프랭클 박사와는 다르게 오늘 죽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이 본문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교회 다녔다면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죠. 나는 처음인데, 금시초문인데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묻히시는 장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신 것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사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실제로 예수님이 묻히셨는가? 둘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을까? 왜 무덤에 묻히셔야 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 그것이 그러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신 것이 역사적 사실인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어야 하잖아요. 요즘 말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팩트인지. 가짜 뉴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이 아닌 내용 때문에 내가 인생을 바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나? 정말 예수님이 묻히셨나? 이 사실이, 이 팩트가 사실이어야, 팩트여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때때로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나 때때로 고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장 친한 사이에서는 나눌 수가 있겠죠. 주무시듯이 편안히 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런 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그 마지막 임종의 장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장면이 더 확실해지겠죠. 더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보았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썼다. 누가가 실제 목격자는 아닙니다. 누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을 철저하게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을 순서대로 썼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적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누가가 그리스인이었지만 또한 그의 직업이 의사였다고 하죠. 의사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증인들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증언들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증인들이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무덤에 묻히신 날을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이야? 라고 할 만큼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보면 44절을 보세요. 어느 날 12시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이 오전부터 못 박히셨는데 낮 12시쯤 되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했어요. 보통 낮 12시 하면 해가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그리고 오후 3시, 4시쯤 되면 그 대표진 태양의 열기 때문에 너무 더운 때가 12시에서 3시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햇볕이 내리쬐야 할 그때 캄캄했다는 거죠. 칠같은 어둠이 그곳을 덮었다는 거죠. 해가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캄캄한 어두움이 예루살렘 성 전역을 덮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어나는 일상적인 자연현상, 그날 날씨가 그랬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결코 일어날 일이 없는. 어떤 사람은 일식이 일어났겠지, 요즘도 종종 일식이 일어나니까 일식 아니었을까? 일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월절이 있었던 이스라엘 3, 4월에는 일식이 일어나는 기간도 아니고요. 어떤 일식이 3시간 동안 일어납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가 못 박히던 날, 하늘이 캄캄해져서 3시간 동안 어두움이 덮었던 그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날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날은 마치 출애굽기에 그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10가지 재앙 중에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를 덮었던 재앙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3시간 동안, 숫자도 비슷하죠. 바로와 이집트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3일 동안 흑암을 내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3시간 동안 흑암이 덮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현상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둠이 그곳을 덮었다. 3시간 동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로마 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죽었겠어요? 어쩌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또 한 명이 십자가에서 죽었네? 언제였지?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날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3시간 동안 덮였던 그날, 칠흑같이 덮였던 그날. 너무 이상하지 않아? 내 평생 그런 경험은 처음이야. 그런 날은 처음이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기억에 또렷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었다. 그것을 목격한 것이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었다.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을 오늘 본문 47절에 나옵니다. 누가 가장 가까이서 봤겠어요? 로마 군인이 가장 가까이서 봤겠죠. 로마 군의 장교 백부장과 그의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우고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봤겠습니까? 그 사형을 집행한 로마군의 백부장과 병사들이 봤는데 그 백부장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라고 47절에 이야기해요.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가 봤다는 겁니다. 48절에 또 본 사람들이 있는데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였었다. 그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고 그날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자리를 덮었던 것을 보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9절에도 나와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름도 없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누가가 지금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날 끌려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날 못 박히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날 어둠이 칠흑같이 덮였던 그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상이 일어났던 그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무덤에 묻히신 그 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묻힌 무덤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가면 뭐 명절 때 무덤들이 있잖아요. 선친의 무덤들. 아, 이분은 증조 할아버지, 이분은 뭐 고조 할아버지 사셨었는데 이곳에 묻히셨어. 뭐 가족 뭐라고 그러죠? 종친들의 무덤 선산이 있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덤은 그 사람이 존재했었고 그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9절에 이런 설교를 해요.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존재했고 실제로 다윗이 살았고 실제로 다윗이 죽었다는 것을 무엇이 증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묻힌 무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존재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묻히셨던 무덤이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진짜로 존재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었대. 잠깐 기절했었대. 그리고 사실은 잘 먹고 잘 살았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 왜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파들은 뭐라고 해요? 죽지 않았다. 실제로 죽은 척했다. 기절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덤이 있으면 돼요. 무덤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들은 절대로 무덤을 써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냥 시체더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죽은 그 시신들을 데려다가 사형수들을 데려다가 그냥 골짜기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짐승들이 와서 그걸 뜯어먹거나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만약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로마 병정들이 그 시신을 데려다가 버려버렸다면 이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 증인들이 다 죽고 난 다음 세대에는 별의별 가짜뉴스, 별의별 거짓말들이 횡행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죽지 않았대. 죽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예수는 신성모독자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폭동을 이끄는 자이기 때문에 고발해서 죽이자라고 결정한 그 결정에 이 요셉은 같은 공의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제자였을까요? 요즘 정치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나 트럼프 지지자야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샤이 트럼프라고 불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지지하면 어떻게 해요? 같은 공의회나 같은 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까 봐 이 요셉도 드러내놓고 나 지저스 제자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샤이 지저스, 샤이 예수.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말 한마디 못했던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앞에 누가복음에서 그는 누가복음 초창기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 두 인물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나오죠. 안나 같은 경우는 과부가 되어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성전에서 기다려서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언하며 기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 역시 구약의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언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언제 보내시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까 봐 무서워 숨어있던 그가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그냥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냥 숨어서 밤에 니고데모처럼 몰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자는 그 지지에 그냥 찬성하지 않은 것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의 시신이 들짐승의 먹이로 버려질 지경이 되자 이제 뭐가 생겨요? 대담하게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병정들을 시켜서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 사살이라고 하죠. 실제로 예수가 죽었는지. 왜냐하면 사람이 기절했을 때 내어주면 큰일 나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 예수가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그 시신을 받아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런데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다?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누가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은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가져다가 시신을 가져다가 삼배로 싸서 묻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무덤은 새 무덤이었다. 새 무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 한국처럼 땅을 파서, 미국처럼 땅을 파서 시신을 그곳에 안장하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곳은 이 산에 석회석이라 이게 잘 파진다고 그래요. 이 땅을 파서 굴을 만든 다음에 각 그 지역에 여러 굴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누구, 와이프, 누구 이렇게 해서 가족 무덤, 한마디로 가족 납골당을 그곳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신을 가져다가 일단은 그곳에 놔둡니다. 그냥 놔두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하니까 그곳에 향유와 향품을 붓습니다. 세마포로 잘 싼 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실제 이 피부 스킨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부패되고 뭐가 남아요? 유골만 남겠죠. 그럼 그 유골을 모아서 단지에 넣어서 그곳에 보관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화장한 이후에 납골당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가족 납골당 형식의 무덤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무덤 형식이었어요.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부자였으니까 산을 사서 그 산에 좋은 어떤 지역을 사서 그곳에 벽에 구멍을 뚫고 동굴을 만들고 이제 자신들의 무덤으로 쓰려고 예비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무덤을 기증을 한 거죠. 도네이션 한 거죠.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만약에 이미 다른 시신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시체가 썩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게 예수님의 시신인지 이게 다른 사람의 시신인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지고 들겠어요. 야, 예수의 시신도 아닌 시신을 가져다 놓고 예수가 죽었다고 거짓말하냐. 얼마나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예 다른 시신이 없는 무덤의 예수님을 장사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빈 무덤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시신이 여러 구 있었다면 야, 그게 예수의 시신이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또 반박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 만든 이 새 무덤, 아무도 묻히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이 안장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무덤에 묻히셨고 차후에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인 것을,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신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만 봤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혼자 주장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는 그 장면을, 장사하는 장면을 따라갔는지 5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는데 그때부터 3시간 후에 오후 6시, 유대인들은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는 시신에 손대서도 안 되고요. 부정한 어떤 것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요. 일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데 막상 그곳에 시신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급한 대로 예수님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알아놓고 나서 안식일 이후에 그 시신에 향료를 뿌리고 이런 어떤 염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요. 목격을 해요. 증인이 돼요.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어떻게 장사되었는지 똑똑하게 지켜봅니다. 여인들만 그 장면을 목격했느냐?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샤이 지저스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온 인물이죠. 니고데모라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는데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해요. 무서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자 이 사람이 침향을 섞은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34kg 정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내는 일을 합니다. 또 다른 증인이죠. 그러면 예수님, 친 예수님, 예수님께 가까운 제자들만 예수님이 장례 절차를 목격했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목격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목격하냐면 이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것을 이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그가 생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소란을 부릴 수 있으니 빌라도 당신은 우리에게 로마 군병을 경비병을 줘서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봉인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병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들어줘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경비병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무덤을 목격하고 군병들은 실제로 그 무덤 앞에 지킵니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 묻힌 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구가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냥 죽기 전까지 갔다 기절했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닙니다. 부활이 거짓말이다. 죽음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묻히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확인했어요. 2003년 댄 브라운이 쓴 소설 다빈치 코드란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이 나중에 영화화도 됐어요. 이 소설이 허구인데요. 뭘 주장하냐면 그걸 주장해요. 예수가 실제로 죽질 않았다.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나중에 애를 낳고 잘 살았다. 뮤지컬 지저스 슈퍼스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내용을 확인해 볼 때 그건 가짜입니다. 팩트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묻히셨어요. 심지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역사들을 기록했는데 로마의 역사와 근방의 제국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처형한 사람이다. 안 죽은 게 아니에요. 로마 병사들이 그 일을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죽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왜 무덤에 묻히셨을까?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이 특별할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대에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을 통해서 드러났다. 온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계획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을 통하여 일어났다. 그 사실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중점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3시간 동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그 지역을 완전히 뒤덮은 사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어둠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셨느냐? 진노의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죄를 벌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가 바로 그 어둠이었다는 거죠. 아모스 8장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이미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지금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세요. 온 인류를 심판하세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에게 쏟아내리는 그 진노와 그 심판과 그 형벌을 누구에게 지금 쏟아 부으십니까? 예수님께 쏟아 부으십니다. 나무에 달린 저주받는 나무에 달린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짊어졌어야 할 모든 형벌을 하나님께서 쏟아 붓습니다. 아무런 자비도 없이 아무런 불쌍히 여김도 없이 완전히 지옥 심판을 쏟아 붓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그 어둠이 임하고 그 진노가 자신에게 쏟아 부음을 당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 순간만큼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은 죄인으로 영원 전부터 그렇게 친밀하게 누렸던 아버지와의 연합 사랑 관계를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서 형벌을 받으시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고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5절 본문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로 찢어졌다. 휘장은 커튼이에요. 높이가 15m, 두께가 10cm. 굉장히 두껍죠? 10cm면. 보통 그냥 쉽게 찢어지는 그런 커튼이 아닙니다. 당시에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장, 거룩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즉사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있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커튼을 언제 찢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이때가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기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이곳에 모였겠습니까?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때 지성소에서 쫙 찢어지는 커튼이 찢어지는 소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그 보면 죽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데 보면 죽는데 그곳이 찢어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둘로 찢어짐으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찢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었던 그 가로막고 있었던 그 길이 이제는 열렸어요. 왜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유죄에서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담대히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지 않고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지 방법들을 설명해 준, 제사의 법을 설명해 준 성경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수많은 번제, 수많은 소제, 수많은 속건제, 수많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날 그 많은 어린 양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순종의 희생의 참 번제물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수많은 번제를 드렸으나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참 번제물이 되었어요. 헌신과 섬김의 소재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화목제가 되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내는 속죄제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배상하는 속건제 제물이 되었어요. 더 이상 구약에 드렸던 그 수많은 제사들,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휘장이 곧 육체예요. 그 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살 길이 열렸어요. 좀 전에 살펴봤던 닥터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삶의 의미, 삶의 이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보면 46절에 예수님이 숨지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억지로 하심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말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원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위해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목숨을 주고 싶으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싶으셔서
스스로 내어주셨어요. 억지로 함이 아니라 기뻐서, 자원해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제로 묻히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팩트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 길이 열려서 절망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죄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고 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백부장, 47절에 나옵니다. 그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사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무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 군병들이 지진과 여러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형벌을 집행한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분은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목격하려고 왔어요.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박수 치며 돌아간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말이, 야,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죽였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쳤는데 이 사람이 진짜 신성모독자인 줄 알고, 가짜 거짓 선진자인 줄 알고, 우리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쳤는데 일어난 일을 보니 이 사람이 의인이었구나. 가슴을 치며,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아니었구나.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의로운 자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안타깝게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이 끊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이 이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영원히 누리던 그 사랑의 관계, 끊을 수 없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어두움이 3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득 덮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비명 속에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심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앞에 열렸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을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고 생명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기를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가 친구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녀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큰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 사이에는 장기 기증까지도 해요. 그죠? 그러나 그 어느 누가
다른 사람 위해 내 목숨을 주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 자녀라고 해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해도.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셔서. 그만큼 사랑하셔서. 그런데 이 사랑을요,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죄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해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죄가 없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있다.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의 사랑을 거부한 것은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나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나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나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그런데 나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그 아들의 사랑을 거부한 것은 이미 가장 큰 죄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가슴 뛰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고 묻히시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냉랭하게 그러셨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죽었어야 할 차례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주님과 내가 생명이 바뀌었구나, 내가 살았구나, 내가 그런 죄인인데 내가 살았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정말 나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삶의 의미가 없으십니까? 왜? 삶이 팍팍해서? 몸이 아파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오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살리신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생명의 값이 저와 여러분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묻혀야 되는데, 그래서 썩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묻히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잊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며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원하고,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고,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내일도 또 살고자 하는 열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